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격정의 세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 앞에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유리문답이 저희 토마토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가 바로 첫째 주일이 이 요리문답 전체,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 요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사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심오한 것은 유일한 위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위로와 위안이 있다는 것과 인생은 반드시 이 위로가,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번 문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요, 죽어서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위로가 존재한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어떻게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겠죠?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성자, 성부, 성령이에요. 성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나오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주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고 뿐만 아니라 종된 자에서 자유인으로 노열함 받게 하셨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죠. 그 다음에 성부의 위로. 자, 인혁전도서 읽어보세요. 성부의 위로.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으니까 맥락을 놓치죠. 다정입상 어딘지 알아요? 머리털 하나도. 예, 하늘에 계신,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내 모가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이어서 뭐라고요? 참으로, 진실로, 장영 집사님, 진실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실패 속에서도, 내 부족함 속에서도, 내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나서 성령. 그러므로, 자, 다정집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구원의 과정을 내가 믿도록 내 마음에 확정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과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살아가도록 하세요. 저 보세요. 간밤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을 쫙 한번 돌아가면서 보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 집을 예수님이 날 손을 잡고 이게 네가 살 집이야. 너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보여주셨어. 예수님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내려왔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예전하고 똑같이 못 삽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한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다해 즐겁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확신의 깊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약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순교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청춘을 바칠 수 있어요? 영생의 확신의 뿌리가 깊으면 여기에 생명도 초기같이 여기겠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생을 다 믿어요. 믿는데 믿음의 질과 수준이 달라요. 이와 같은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일에 가시면 두 번째 주일에 문 4번에 3번에 그러면 내 죄와 내 비참함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비참함 속에 들어있는 걸 몰라요. 당신 죄 가운데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군요. 그러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할지도 몰라. 아니 자존심 상하다고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싸우려고 덤빌지도 몰라. 그런데 인생은 다 비참함 속에 삽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비참해요. 우리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있는 한 내 안에 증오가 있는 한 죄를 품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이 딱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참함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법,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걸 아는데 하나님의 법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가 비참한 걸 몰라. 꽤나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얼굴을 꼿꼿하게 들고 살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아시는 대로 인생은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자랑이 먼저죠. 내 인생이 이러저러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노라. 그러면 사문에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렸죠?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합쳐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번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죠.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은,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오게 있을 때 나를 보살펴줬고, 내가 굶주릴 때 입혔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라고 하니까, 한쪽 부류의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러고, 다른 한쪽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이렇게 박대했느냐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사랑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죠.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추상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그 사단의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솔해야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말씀이 펴도 이해 안 되죠. 졸음이 쏟아지죠.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다윗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는데 나는 수면제 같아요. 이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인격제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것이 오늘입니다. 3주일. 자, 6문 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 6문의 질문은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끔 악하게 지어 놓으셨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정말 사랑만 있게 만드시죠? 이 말은 죄와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지었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무척 만족스럽고 심히 좋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아이들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물건이 만들어지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그 선하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마지막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이목구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달리고 생김새를 상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 거울에 비치는 몸뚱아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바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에 의와 거룩함으로. 자, 우리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입으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귀절을 맞이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놈의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땅해요. 왜냐면 우리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쉬운 성경입니다. 다정집사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지식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 이것이 참지식이에요. 왜요? 그 지식이 있어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탄식했을 때 그 지식은 고도화된 무기나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통탄하신 것이에요. 질문. 그렇다면 우리 질문하고 답 두 줄만 읽어볼까요? 질문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율의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지금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와이프인데 그 미국 영화인데요. 그 호주 여배우인데 그 잘생긴 남자 부인이었다 이혼한 여자가 누구죠? 우리 장영 집사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키가 내신하게 크고 호주 출신의 여배우인데 톰 크루즈와 이혼한 사람은 누구죠? 제니퍼 아니에요. 제니퍼 아니에요. 톰 크루즈와 이혼한 그럼 같이 보았어요. 카메론 디아즈. 니콜 키드만이에요. 니콜 키드만 주연의 영화인데 무슨 가의 부인들인가 와이프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마을로 이사를 했어. 근데 마을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마을 분위기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들이 사람은 사람인데 다 AI야. 안에 칩을 심어서 남편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는 거야. 칩을 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니콜 키드만 역시도 그렇게 수술을 하려고 덤벼드는데 그 과정이 아주 서스펜스처럼 이루어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과의 100%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은 정상도 아니고 남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격을 주셨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감과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왜 죄를 지었을까? 왜 죄를 지었을까?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 오경을 보고 또 여호수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어떻게 만나를 주워 먹고 하늘 메추라기 때려 먹고 반성을쳐 생술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저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요. 사사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하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하고 아주 삶이 찢기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면 또 얼마 안 있어 똑같이 타락하고 이게 계속 7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딱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 현장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우리와 그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도 우리도 그들과 나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 얘기예요? 아니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늘 외롭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 자녀들이 있어도 공허해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생업 현장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그 가정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조건 동시에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믿음 없는 형제하고 결혼을 곧잘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가 귀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피눈물 쏟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면을 하지만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필에 꽂히면 지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여러 있습니다. 남자가 이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아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실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 초기에 너무 없으면 못 살고 숨소리도 향기로우니까 죽고 못 사니까 믿음 있다는 자매가 남편에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아니 늦잠 좀 자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번 주일을 빠먹고 두 번 주일을 빠먹어도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서 아이도 생기고 수년이 지나서 이제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남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멀리가 있어요. 너무 멀리. 돌아올 수 없게 멀리.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친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식들이 피눈물을 쏟습니다.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자, 시편 8편 4절로 9절. 자, 인역전도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시편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즉 인간의 존재 이유, 바꿔 얘기할까요? 너 왜 사냐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사냐고 누가 물으면 비실비실 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답을 깊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육문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결론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편 8편 4절과 9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 전달이 확실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에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타락한 본성은 첫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이 현상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처참함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많은 존재하는 악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것이 해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요. 어쨌든 8문을 보십시오. 8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맞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답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질문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저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태어나면 다 죽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실은 이겁니다. 사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사망이 이 땅에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려. 심판의 결과로서 타락이 왔고, 타락은 죽음입니다. 부패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된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패됐다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부패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부패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 부패 속에 태어나고 죽는 것.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지 인생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면서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죠.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고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비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이 아담에게서 왔다면 우리의 위안도 우리 내부에서 찾을 수 없고 외부에서만 와야 하겠죠. 그래서 거듭남, 중생의 필요성,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죠.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부패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의 도움도 밖에서 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처한 위치와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5번이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죽음이, 사망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몸뚱아리는 부모가 낳았어도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살핌으로, 성령께서 확신 주심으로, 믿음 주심으로,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도 오직 하나님 말고 참 만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테헤란에 빌딩 하나 생기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만족 하겠죠. 그런데 몇 년 못 갑니다. 이 거듭남, 중생의 토대를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흔한 표현으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 자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콩나물이 3일 지나 일주 지나 무럭무럭 지나서 우리 나물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그 일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뭘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떠나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죠. 성령의 역사.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내 능력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위로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